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온가족 예배고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이 무게는 참으로 크죠. 우리가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이 꽃 한 송이, 여러분, 이 꽃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권과 의무가 같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부모의 특권은 무엇인가? 부모의 의무는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제목 이미지 보여주시죠.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 제목은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모로서의 특권과 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한번 볼까요? 자, OX 퀴즈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여러분 주관식 이게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쉽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1번.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자, O 또는 X로 여러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X가 많은데 혹시 O 있으신가요? O?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자, 그러면 X라고 하신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라고 하셨죠? 예, X인 이유는 뭡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네, 막 북받쳐 오르지만 좀 참으시고 굳이 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다을이 때문인지 지든이 때문인지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네, 자, 왜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정 사이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안 된다는데 동의하신 거죠? 키울 수 없다. 예, 우리 정혜주 집사님은 혹시 O입니까 X입니까? 세모예요? 아, 세모가 나왔습니다. 예, 세모인 이유는요? 제가 좀 고집이 세서 따를 수도 있고 또 각자 개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는데 세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우고 싶지만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박수 주세요. 아,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진짜 그렇죠. 우리 본심이죠. 그대로 안 되더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는 말도 우리의 본심이고 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세모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문장 권사님은 혹시 X입니까? 왜 X입니까?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된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예. 그럼 내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새끼가 아닐까요? 아,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지 가운데서 지금 어머니만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같이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아버지 가운데서 O 또는 X에 확실하게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지금 서로만 추천하고 계시는데 추천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하지 마시고 아까 아까 분명히 이창호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예, 그 사람의 그 아이들도 자기 인격이 있고 아빠 엄마하고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게 곧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우리는 받쳐주고 우리도 어릴 때 그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셨다는 건지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부모님들의 고백이 굉장히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O인가 X인가 정답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벌벌 떱니다. 예,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울까봐 벌벌 떱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는 독립적인 인격체죠. 그 아이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태어난 애가 아니죠.
예, 내가 못 간 서울대를 가야 될 애가 아니고 내가 못한 판사 검사를 해주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키울 수 있다고 믿죠. 예, 그리고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부모는 자녀의 꿈을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아까보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예, 자신감을 얻으셨죠? 네, 정답을 확인한 후로 예,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O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O, 예, O 감사합니다. X, 예, 여기까지 손이 올라가는데요. 자, 정희진 집사님 지금 드신 건가요? 드신 건 바로 갑니다, 제가.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꿈을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박정희 권사님 그렇게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그 자녀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바랄 뿐이죠. 박수 주세요. 너무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꿈을 펼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니까 기도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참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꿈을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과연 O인지 X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데요. 꿈을 아이들이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우리는 도와줄 뿐이죠. 그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뿐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예,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현실에서 한 어린이의 고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 엄마의 대화입니다. 통화를 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우리 큰애 과학 거부했잖아. 막 자랑하시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얘는 누굴까요? 얘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큰애 과학 거부했다고 자랑하는 엄마가 걱정스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걱정합니다. 엄마는 계속 이야기 자랑합니다. 야, 전교회장 만드는 노하우 나한테 물어봐. 근데 뒤에 있는 아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불편한 표정이에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는 너도 잘해야 돼. 그래야 엄마가 얼굴 들고 다니지. 라고 엄마가 둘째에게 말합니다. 자, 둘째의 표정이 영 떨떠름합니다. 둘째는 엄마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렇게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다 이뤘어. 저 아이 내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자, 자랑하는 그러면서 너도 잘해야 돼. 그래야 엄마가 고개 들고 다녀. 라고 하는 엄마에게 딸은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네? 예, 김희선 집사님? 내 인생은 나의 것.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저렇게 안 키우셨나 봐요. 자유롭게. 예, 그래요.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것인데 자꾸 우리가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욕심. 그렇죠? 잘 키워보려는 욕심이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강압으로 다가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네, 그렇죠. 또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저 아이는 엄마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엄마 꿈깨요. 네. 예. 역시 남편분들이 육아에 책임을 덜 지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거 분명히 쉬운 말은 아니죠. 분명히 엄마 꿈깨요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나 때문에 강요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 엄마의 간증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자퇴했어요.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 자퇴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펑펑 울었답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 난 어떡해? 그리고 울었대요. 나 어떡해? 하고 울었대요. 그리고는 정신을 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너 어떡해인데 나 어떡해라고 울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자퇴를 했을까? 오죽하면 애가 힘들어서
그 다녀야 될 학교를 자퇴하고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 아이의 인생을 고민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떡하나, 자퇴한 애 엄마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나 어떡해 라고 울었던 그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미안해서 그 아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진심으로 그 아이의 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엄마는 자랑하려고 우리 키워? 엄마 때문에 우리 키우는 거야? 엄마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싶겠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싶겠죠. 엄마 꿈 깨세요 라고 하고 싶겠죠. 그거 엄마 꿈이고요, 그 엄마 인생이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고요, 우리는 우리 꿈을 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분명히 아는데 행동으로는 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육아에 대한 문제, 부모로서의 특권과 자격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자매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은, 그리고 그 두 자매를 대신했던 여종들에게서 아이를 낳았던 이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진짜 마음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근데 베냐민 막내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베냐민 보면 죽은 아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는 첫 번째로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 나 같은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내 분신 같은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아이가 제일 나를 닮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늘 구박받는 구박덩어리였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는 꿈을 꾸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꿈을 잘 꿔요. 그래서 별명이 꿈쟁이였어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근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루는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고개를 숙이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거 심상치가 않죠? 자, 이게 무슨 꿈일까요? 이 꿈을 꾸었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아이는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여기부터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꿈을 얘기하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자, 현실로는 부딪히는 게 많죠. 그렇죠? 10명의 형이 있고 1명의 동생도 이거 기분 좋을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아이는 이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저란듯 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죠. 미움을 사는데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가 막힌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해와 달과 11별이면 뭘까요? 이 유목민 시대에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시대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9절을 읽을 때 우리말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읽으면 이 아이는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원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또 꿈을 꾼즉 보라!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아이는 아주 흥분하며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꿈을 내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랬어요. 자, 아버지에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꿈은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관한 꿈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도 등장하는 꿈이니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말한 한계 때문이죠. 이 꿈 때문에 이 아이가 당하게 될 수모와 환란이 빤히 보이니까 꾸짖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자, 여기부터 중요한데 이 아버지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왜? 그 꿈은 개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은 잘못 꾼 꿈이 아니고, 그 꿈은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분명히 그 꿈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자칫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꿈의 정확한 의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정말 너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단 말이냐? 라고 놀라며 말한 것이죠. 여기서 만약 개꿈이라면 등장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라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절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어머니가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도 너에게 함께 엎드려 절을 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냐 지금? 이라고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를 합니다. 야, 저게 지가 뭐라고 막 저거 꾸며내는 거 아니야? 야, 지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디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해? 저게 꿈이라고 꾼 거야? 그걸 지금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의 아버지는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었다면, 라헬이 있었다면 라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지,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나 해야 될 바로 그 일이 뭐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지킨다는 뜻이 있고요, 지켜본다는 뜻이 있고요,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말을 지켜주기로, 그 말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간직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르인데, 이 나바르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나바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들 이 아이를 무시하고 그런 꿈은 개꿈이야, 그런 꿈은 잘못 꾼 거야, 그건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됐어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면서 그 아이의 꿈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그 꿈을 아버지는 지켜봐 주었고 그 꿈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꿈을 꿀 때, 이야기할 때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아이들은 우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뭐 너무 허황돼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야, 정신 차려. 야, 네가 지금 어리니까 그딴 소리를 하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말을, 그 아이의 그 신나서 하는 말을, 보라 하는 그 말을 과연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둔 야곱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야곱도 철없이 살던 인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게 하고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형인 척하고 가서 축복을 받아서 도망쳤던 어린 시절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온갖 잘못을 저질렀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도망치던 길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꾼 뒤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꿈을 꾼 뒤로 그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분이고 나의 사정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알려주고 있고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고 연결된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게 중요하구나. 야곱은 이 꿈을 꾸미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복을 얻어보려고 했던 야곱,
내 힘으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뭔가 잘 보려고 했던 그 야곱은 이 꿈 이후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꿈이 과연 요셉을 순탄한 길로 인도했을까요? 아니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야, 네가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야,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다행히 물이 없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동생은 이제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말도 통하지 않고요, 길도 멀고요, 애굽이 어디라고요? 거기에 가서 요셉은 그러나 꿈을 꿉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꿈을 주셨던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아주 훌륭한 왕궁 대신의 가정의 총지배인이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곳이니까, 이것도 내 꿈이 자라는 장소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살살살살 그를 유혹하는, 아마 원어원 닮았나 봐요. 막 유혹하는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되죠.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만났던 관원장들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로 가죠. 바로 그 당시 바로 왕이 꾸었던 너무나 흉측한 꿈, 너무나 이상한 꿈을 그는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꿈꾸는 요셉,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냈고, 그 꿈은 잘못된 꿈, 흉몽이 아니라 도리어 길몽임을 그는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도리어 7년의 흉년 가운데 먹을 양식은 미리 준비해서, 그 7년의 풍년 속에서 그는 준비해서 오히려 애굽을 살리고, 이 모든 곡식을 통해서 멀리서 찾아온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 바로 가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그 엎드려 찬양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온 가족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이 온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흉년 가운데 이 온 나라를 살리고 먹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처음 그 꿈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한 가지 행동,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의 꿈을 믿어주었던, 그리고 그 꿈꾸는 아들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 꿈을 마음에 담아주었던 아버지의 행동 하나가 말할 수 없는 큰 열매로 맺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입만 열면 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귀찮아하고요. 쟤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걸 하고 있어? 영어 해야지. 수학학원 가려니까 왜 저렇게 쓸데없이 공이나 차고 앉아있고, 쓸데없이 블ог 만들고 있고, 쓸데없이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쟤는 정말 무엇가 되려고 저러는 거야.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 아이는 말썽장이가 되고, 우리 집에 문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모르는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했는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가를 나중에 색칠놀이 앱을 만드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우리 2층에 계신 오동진 집사님, 자, 진헌이가 잘하는 건 뭘까요? 자,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진헌이가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건 뭘까요? 게임입니다. 야, 게임. 자, 게임 하는 걸 볼 때 마음은 어떠십니까? 네?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자,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왜 부모의 마음은 아플까요? 그 일이 진헌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죠?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죠? 그 제 생각이죠. 그렇죠. 혹시 진원이가 내 맘대로 커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닌데 우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왜 자꾸 내 맘대로 커지길 바라고 있을까요? 자, 혹시나 진원이가 좋아하고 진원이가 잘하는 그것이 진원이의 미래를 열어주지는 않을까요? 자, 우리 최유리 집사님께 묻겠습니다. 진서가 잘하는 건 뭡니까? 진서는 뭘 좋아하죠? 설마 국영수를 좋아하진 않겠죠? 그 나이에.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순수하게 진서일 수 있을 때 진서가 좋아하는 건 과연 뭘까요? 예, 노는 거, 같이 놀아주는 거 좋아하죠. 자, 같이 노는 걸 좋아할 때 계속 진서가 노는 걸 찾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을 못 하고 계세요.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될까? 진서가 지금부터 막 말도 잘해야 될 거고 영어도 잘해야 될 거고 능수능란하게 막 뭐 퍼즐도 맞추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놀기만 하는 진서에 대해서 엄마는 아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고유한 천재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성을 발휘할 때에만 우리가 자존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그것은 내게 주어진 나만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천재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그것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건 누굴까요? 네.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가장 좋은 모습을 아마도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부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이의 인생을 꽃피게 해주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도와주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과 항상 이야기를 주도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과 그 이야기에 대한 더 많은 그 뒷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분홍색을 좋아하는 아이가 됩니다. 자, 분홍색을 좋아했던 이 아이, 꿈꾸는 걸 좋아하고 남의 꿈을 더 키워주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꿈을 나누는 걸 좋아했던 이 아이는 자라서 분홍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데 방치되어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형적인 맞벌이 가정이라 저를 케어할 수 없었어요. 학원을 보낼 수도 없었고 저에 대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 개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됐어요. 타고난 제가 됐어요. 제가 아이들과 만나길 좋아하고 아이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길 좋아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좋아했던 저는 그대로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과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개입했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살았어요. 부모님이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개입하고 싶고 개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지 않은 한마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 아이들이 살 때 가장 그 아이들은 그 아이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 줘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옆에 자녀가 있다면 물어보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차분히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자라온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과연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재능대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혹시나 그러지 못했다면, 혹시나 그 아이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부모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둘 때 그 아이는 온갖 역경을 이기는 아이가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물어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 꿈을 들어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 꿈을 알아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꾸는 그 꿈이 어떠한 환난이 몰려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가슴에 달고 있는 이 꽃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피어나는 그 열매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내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내 손자 손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떠한 부모인가? 지금 나는 어떠한 조부모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는가? 내가 답답하게 여기고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실제로 어떤 아이들인가? 충분히 좋은 아이들인데, 충분히 훌륭한 아이들인데 과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진 않았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찾아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